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5장의 중제목은 그리스도 이전의 비유와 자립의 과정이었죠. 그 와중에 우리 이제 뭐 알코올의 역할 뭐 이런 것도 봤었고, 물의 세례와 정령의 세례 이런 차이들도 봤었고, 그리고 윤회 전생에 대한 가르침 이것도 봤었죠. 왜 자꾸 고찰을 자꾸 방향 설정을 조금 하면서 이쪽들을 자꾸 고찰하는지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진화 발전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절대. 또 이제 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진화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게 그냥 유물론적 물리적 진화가 아니죠, 절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물리적 진화 포함해요, 안 해요? 당연히 포함하죠. 물리적 진화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화라고 하는 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 우주 섭리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서 종의 변화는 얼마든지 다윈의 진화론 그대로 써도 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이상의 영적 진화로부터 발전되는 것.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영적 표현이다라는 거 있었어요. 모든 것은 영적 표현이다. 이게 제가 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치가 물질이 된다. 이치가 내가 된다. 이치가 촉촉하게 떨어져서 나를 가르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거. 이거 이치가 물질이 되는 것. 이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실체도 없는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이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진짜 여기로 돌멩이로 떠져 있고 산으로 내려와 있고 강물로 흐르고 나로 있나? 너무 신기한 게 왜 나는 심장이 뛰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릴까? 도대체 이 진화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거? 안 보이고 정말 없던 것이 진짜 이렇게 됐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난 것일까? 우주 섭리를 들어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가 맞지만 여기서도 어쨌든 진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진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쪽 진화와 이쪽 진화를 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국이라고 했을 때 유물론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부터도 벌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걸 굳이 나눠보자면 아틀란티스 기부터 레무리아기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달기를 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쯤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걸 우리는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물리적 진화도 여기서부터 일어나죠. 불구름이 열구름이 불구름이 되고 불구름이 수증기 구름이 되었으니까 상태적으로 보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펼쳐진 모든 물질을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분면에서의 진화를 우리는 유물론적 진화, 그것들을 포함해서 영적 진화를 봐야 되니 이 진화라는 한마디를 쓰더라도 양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사고도 이쪽하고 이쪽, 도덕성도 이쪽하고 이쪽, 다 이쪽하고 이쪽. 지금은 이쪽 세상을 열어야 한다. 영계는 저쪽 천국이 아니고 딴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펼쳐지는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때다. 언제가? 2022년. 2000년부터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물리력, 유물론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구 중력을 자꾸 벗어난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정말 유물론적인 과학 기술력으로 그 중력을 벗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망상이나 환상을 가지고 저쪽만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냔 말이에요. 영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못 본 자들은 말 못해요.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끼리는 뱀처럼 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진짜 코끼리를 확인한 사람들한테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시무시가 되어서 그 세상을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부터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곧 그 증거다, 증인이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게 야훼의 증인이고 엘로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고를 그런 영적 진화에서부터 물적 진화까지 다 포함된 진화적인 아카식 레코드를 보라. 천부경을 계속 확인해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계속 스스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각성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별로 깨지질 않아.
깨지질 않아.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어서 어떤 얘기가 시대에 대한 작용. 그죠? 어느 시대에는 물의 세례였다가 어느 세대는 정령의 세례였다가 이제는 말씀의 세례고 이제는 더 나가서 뭐 우리가 말로 하는 세대. 목성기만 가도 후드는 무슨 기관? 창조기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제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단호하게 전 죽을 때까지 떠들다 갑니다. 라고 해요. 전 죽을 때까지 떠들다 갈 거예요. 왜? 말의 시대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부터 말의 시대를 알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자가 다 그 말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대에 대한 작용 들어가 보죠. 이렇게 우리는 갈리아 카나 결혼식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사명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사명, 사랑, 그리스도 충동.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시대는 미래에 찾아올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느낌 같죠. 내가 여기서 나타내는 일들은 나의 사명에 의해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시대에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요 한 구절 나의 시대는 미래에 찾아올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나타내는 일들은 시대적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언젠가 이거는 다 극복돼야 될 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 시대에 맞는 예수는 나와야 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은 시대에 맞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애절하고 절실해요. 이 한마디 하는 게 진짜 절절하다 못해. 이거는 정말 피와 살의 얘기예요, 여러분. 느껴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글씨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얘기해줘야 돼요, 이 말. 그냥 뭐 내 시대가 아니니까 뭐 언젠간 오겠지.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슈타이너가 얘기했으면 슈타이너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슈타이너가 지금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있으면 요한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어야 되고 결국에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서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들을 내뱉었을까?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그는 현실 속에 서서 동시에 미래를 가리키고 자신이 절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학적, 교육적인 의미에서 시대의 작용을 가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다. 얼마나 명쾌해요. 무슨 환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복해라 이런 게 아니야. 종교적인 의미로 나한테 설설 기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명쾌한 거예요. 문화적이면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나의 역할, 그것들을 배워라.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백히 한다라고 문맥상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이치를 캐내라라고 하죠. 이치를 캐내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시대에서 오는 사명조차도 너무 장난쳐 놓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정말 걸러내서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지금은 음반값이 정말 정점에 달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 아무리 문화적,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미를 찾아낸다고 그래도 지금은 다 그들 소나기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20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서 고민하고 있겠죠. 아, 옛날엔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부처님이 나와서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슈타이너도 나와서 뭐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누구로? 여러분들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소연하자 그는 대답한다.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일은 아직 옛시대에 나와 그대에 관련되어 있다. 시대적 사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 엄마, 어머니 이런 것과 나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했을 때 나하고는 다 다르죠. 물리적인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선지자, 선각자로의 관계 아니면 성령으로서의 어떤 역할 아니면 진짜 성인으로서의 포지션이 지금 이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이거. 다 달라. 옛 시대에 나와 그대 뭐 피로 연결된 아브라함 아버지 이랬을 때 피로 연결된
포도주 파티를 해야지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시대. 분리 독립되려고 애썼던 잔재가 많이 나 디오니소 축제 같은 데 있어서 알코올의 역할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시대 예를 들어서 옛 시대에 나와 그대와 관련돼 있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가다 보면 그 시대 사명에서 오는 그 거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본래 시대,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시대,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시대. 그죠? 분리 독립되려고 했는데 다시 복권해야 된다는 의미죠. 거꾸로 진화를 멈추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죠.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건 진화 발전하는 해가는 가운데 귀향, 어머니의 고향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복권해야 되는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가서 어울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게 시대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고 차용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어떤 물리적인 그것들로 인한 모든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뭐로? 말씀으로. 자, 근데 그 본질 자체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다 가짜고 심지어 천부경도 뭔가 오류가 있고 막 그렇더라도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떤 힘으로 버텨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힘으로. 그래서 천부경에 수수께끼가 있었다. 그거를 풀고 났더니 실은 천부경이 가짜여도 되고 몇 글자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 전혀 상관이 없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미 그 메커니즘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우주만 확인해 버리면 된다 그거예요. 각자의 우주만. 여러분들 모두도 다시 포도주가 물로 돌아가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공부가 모자라면 공부를 할 것이고 영적 각성이 모자라면 영적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어머니 품이 그리웠으면 한 번쯤 안겨서 울어도 보고 통곡도 해보는 것이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철저하게 지켜보면서 왜 TV에는 요새 자꾸 돈 10,000원씩 내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는지 여러분이 철저하게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위 도덕성 가지고는 절대 극복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그는 어머니 말에 따른다. 결국 그는 어머니 말에 따른다. 좀 질질 끌려가는 느낌 있죠. 예수님 마음도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자여 나와 그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여자여 엄마 보고 싸가지 없이 여자여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 연관성으로 인류가 현재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 피해 연결로 도달했죠. 그리고 알코올을 마심으로써 피해 결합부터 자립하는 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 그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옛 관습에 따라 징표가 이루어졌다는 것, 즉 포도주로 상징되는 오래된 시대를 아직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은 다 포도주 거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다 모두 다 영성영성 거리고 그 명상 호흡 도통술수 빗빗거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랑. 이제는 그런 진화 발전된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2000년 만에 지금 사람들은 이곳에서 조금 진화 발전했다고 인제는 또 빛이 진짜래. 예를 들어서 어떤 쪽은 유물론자 과학물질 문명의 찬환론이 되어 있고 어떤 쪽에는 그냥 신을 기복하고 있고 어떤 쪽에는 여기 점 모나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진짜라고 사라져 버리려고 하고 있고 허무주의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 포도주로 상징되는 오래된 시대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낯설어요. 어색해요. 무서워요. 귀찮아. 그래서 시간이 수천 년 걸리는 거예요. 수백 년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짐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여러분들 지금 100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땡. 이럴 거면 그냥 갔다 오시는 게 나아요. 1000년? 아니요. 10,000년? 아니. 억년? 아니요. 10억 년? 아니요. 수백억 년? 아니요. 무한대 억겁의 시대. 무한대 억겁의 시대.
무한대 억겁의 시대의 힘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서건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표현해서 뭐였어요? 전지구적 인류 외에서 우주를 좀 벗어나고 전 우주적 인류 외에서 간극을 좀 벗어나서 정말 우주 세상에서 커다란 관세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 우주를 보살필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지구, 우주,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저는 그렇게 설정한 거죠. 그렇게. 그게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찰의 통찰을 끝까지 해내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포도주로 상징되는 오래된 시대는 목성기 가서도 똑같고 금성기 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발칸성기 가서도 똑같아요. 포도주로 상징되는 오래된 시대는 늘상 있어요, 그 시대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그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빠져 있고 숫자에 빠져 있고 빛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때인 미래의 시대가 찾아오리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미래는 오죠. 미래는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운명과 숙명론에 빠진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운명론과 숙명론, 미래가 그냥 찾아온다고 해서 넋놓고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분들은? 그냥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내 공부만 하면 돼. 나 궁금한 것만 지금 해결하면 돼. 그 모두 다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들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 시대적 사명에 관한 특징. 예수님이 어쨌든 또 포도주 시대에는 포도주로 상징되니까 바꿔주죠. 포도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니코데모와의 대화라고 있어요. 이것도 슈타이너가 어떤 관점으로 조금 보는지, 슈타이너가 보는 관점은 다르죠. 슈타이너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보세요. 복음서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종적으로 기술된다. 첫째, 신비주의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신비주의적 진실, 비의, 어떤 비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약간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영학이 공개되어 있다. 슈타이너 시대만 해도 공개되어 있지만 지금 또 어떤 면으로는 많이 공개되어 있죠. 그러나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비위를 전수한 사람만이 영학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전수를 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 전에는 슈타이너 전에 훨씬 전에 게다가 2000년 전 이때는요. 하물며 진짜로 예수 같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깊은 진리를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몸이 아닌 것으로 지각할 수 있었던 사람, 육체를 벗어나 영계를 이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비위에 입문하여 이 영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짜 예수 제자, 예수가 사랑하는 신의 제자들이 많았을까요? 없었겠죠. 지금도 드물지만 그때도 드물다. 하지만 시대적인 특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교를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과 방법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있어서 전수해 줘야 되는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역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고 있어요, 여러분? 동무.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뭘 하려고 노력해요? 전도. 그러니까 뭘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깨지지만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동무라고 명하면서 동무를 찾고 있는 것들이요.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진화된 부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뭐 영시와 영청이 열린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드물죠. 우리 강의는 훨씬 더 드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찾고 있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왜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제 소리가 자꾸 궁금하고 제 강의가 들리고 있는 건지. 혼의 윤회 전생에 대해서는 니코데모와의 대화가 그러하듯 결력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말했다. 바리새파에 속하는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를 찾아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어느 날 밤 예수를 찾아와.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말을 세밀하게 가늠해 보아야 한다. 니코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려는 그런 내용을 니코데모가 육체 바깥에서 들었음을 암시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슈타이너는 이런 비유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에 속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 찾아왔다는 거는 진짜 칠흑같은 어둠에 신발을 찍찍찍찍 끌고 문을 놓고 해갖고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만났다? 아니네. 다시 말해 영적인 감각을 활용하는 시간에 그는 그리스도에 간 것이다.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의 입문자로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문답을 통해 서로를 이해했듯이 이런 차원의 얘기라는 거죠. 이 경우도 하나의 인식 능력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이런 힘이 없을까?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뭐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으로 뿅뿅 혹은 정말 찾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지구가 하나로 연결돼서 뜻만 일으키고 인연만 닿으면 그냥 줌으로 바로 소통되는 거죠. 바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힘으로 해요, 이게? 과학, 물질, 문명의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다 예수님 만들 수 있는 힘이 뭘 빌고 있어,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물질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하찮고, 그런 지식들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컸고 뭘 갖고 공부했냔 말이야. 나자마자 빛을 보고 빛을 쐈어요? 그래서 한글 안 배웠어? 수학 안 배웠냔 말이에요. 성경 한 번 안 읽어봤어? 철학책 안 읽어봤냔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깨닫고 났더니 다 그게 필요 없더라? 그럼 자기를 다 부정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옛날적인 예스러운 스타일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나다니엘과의 어, 사건도 있었죠. 그런 비슷한 부분을 지금 슈타이너가 짚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어, 복음서라든가 어떤 비의적 교제라든가 신비학들에서 말하는 것은 몸, 혼, 영의 지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고찰과 통찰을 확장시키면 거의 뭐 맞아떨어져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몸, 혼, 영의 지혜. 여기에서. 그리고 업과 카르마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바퀴를 커다랗게 돌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의 과정이랄까 그런 것도 있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나오네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자, 이것도 읽어보죠. 어떤 시선으로 또 슈타이너는 얘기하는지. 자,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복음서는 앞으로 갈수록 이중적으로 기술되는데 첫 번째는 이 신비주의적인 시점으로 자꾸 기술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요 이런 것들 모모령의 지혜에서 어떤 영적 각성을 일으켰을 때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으로서 뭔가 연결되어 있다. 영시와 영총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의식혼 진화세의 어떤 사건들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일까? 둘째, 혈연 관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시된 것이다. 물질력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왔을 때는 가족도 남같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그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명. 여러분들도 그래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혈족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아에 대한 가르침을 여자에게 던져준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버지 이전 세대, 피로 연결된 시대, 그러면서 알콜로서 분리 독립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는 그런 혈족 공동체를 벗어나는 자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절실하게 주고 싶은 거죠. 제발 그걸 알아라.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 가까운 사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는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앉았다. 정오쯤이었다.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예수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요? 이러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상황인 거죠. 굉장히 낯선 상황. 그리스도가 집단원에서 벗어나 뿌리 잃은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 특별한 행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나의 갈리아 땅은 어디인가 갈리아 땅으로 갔죠.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 마음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 현대판 사마리아 여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이 속여라.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구나. 이런 뭐 자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슨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 인지, 내 성향, 내가 여태까지 물리적으로 배웠던 내 습은 도대체 무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판 사마리아 여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잘 먹고 삐까뻔쩍 잘 사는 뭐 내 이웃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법이 아니죠. 뭐 또 그리고 계속 뭐 힘들고 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내 주변에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나는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를 무기 삼아서 서로 싸우자고 득달같이 정치 세력한테 이용당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소수자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뭐 미투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 왜냐하면 지금 그걸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집단원에 벗어나 뿌리 잃은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 특별한 행위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스스로 발걸음을 뿌리 잃은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널려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쉬운 표현으로 뭐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진창, 사마리아, 갈리아 땅, 진창.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진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뭐가 돼서? 똥막대기가 돼서. 지지고 볶으러 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다 그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어서 왕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혈연에 의한 결혼만이 아니라 피에 의한 신문제 또한 그리스도가 탑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신분제니 피에 의한 것이니 지금 여러분 시대가 2000년이나 넘게 지났지만 어때요? 똑같죠.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 그리스도는 기댈 곳을 잃어버린 자아들에게로 나아간다. 그는 관리의 아들을 치료하는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왕의 관리와 예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이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는 개인 속에 존재하는 독립된 자아를 위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내가 자아에 대해 말할 때는 결코 고차적 의미에서의 내적인 자아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나는 나다에 대해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나는 나다. 이거 뭐예요? 제가 1강부터 얘기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거, 이거. 각자가 그 자리에서부터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거, 이거. 각자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나는 나다. 이게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줌으로 떠들어대면 각자 귀에 그냥 콕콕 박히는데 귀 있는 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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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지금 안 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똑같지만 물리적으로는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예수님이 막 수백 명씩 탄생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만 하면 가능하다.
나의 자아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거 천부경 일시무시, 일시무시. 이런 결국에 나였다. 모든 것은 나였다. 하나로 통한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각자 속에 존재하는 자 또한 아버지와 하나이다. 일석삼극 천지인 블라블라블라블라 지금 세상 너와 나 모두 다 아버지와 나 하나이다. 뭐가? 각자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나는 나다를 인지해버리면 둘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영적 각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제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럼과 동시에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이 마음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것도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낯선 곳에 왔다고 너한테 물 한 잔 뭐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다. 너는 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존재 자체다. 나는 또 나로서 너를 만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은 돌인 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도 각자를 일깨우는 거죠. 각자 너희들 좀 돌이켜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립,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선언같이 해놓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립을 해야 되니까. 자립의 가르침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줬을까? 이런 부분들 보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말을 되새겨보자. 물론 적당히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핵심의 이치를 말하는 것은 이 지금 한 문단이지만요. 엄청난 수준의 얘기가 그냥 줄줄줄줄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자, 3장.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나온 이는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하는 이로서 말을 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거나 아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는 하느님이 진실임을 확인한 것이다. 하느님이 보내신 분은 하느님의 말로 이야기한다. 하느님이 끝도 없이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자, 천부경 일시무시가 되신 분들은요, 이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줄줄줄줄,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위에서 오시는 것은 뭐 위에 계시고 땅에 나오는 땅에 속하는데 땅 속에는 더 말로 하고 뭐야 도대체. 이거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천지인이에요. 이게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하고 천이삼, 지이삼, 이이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게와 산, 무진본을 통하여. 자, 일단 밑에 슈타이너가 해석을 하니까 이걸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이 말을 번역된 말 그대로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슈타이너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막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끝도 없이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거는 일석삼국했을 때 거의 성령급인 거예요. 왜 천지인이라고 하는 건 태초의 삼신 할머니, 태초의 세계의 하나님으로 봐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우주적 하나님이에요. 천지인은 설정 자체가.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많은 말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제 요 해석을 보세요. 내가 자아에 대해 말할 때는 인간 속의 영원한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지고볶고 싸우고 있는 물질적인 여기 나 에고 맨날 이러고 있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적 자아도 있잖아. 영적 자아, 본래 면목이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있는 내가 있다는 거지. 그것은 우주의 영적 근거의 하나이다. 우주의 영적 근거예요. 우주가 아니라 우주의 영적인 것이다. 우주의 영적인 근거. 이 정도로 슈타이너가 표현하는 거는 거의 무주급인 거예요. 우주의 영적 근거 이랬으니까. 우주적 이치를 넘어선 무주적 이치. 이쪽 이치 수준. 우주의 영적인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확장 해석하면. 이 자아에 대해 말하는 나는 인간의 형 가장 깊은 곳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 영, 혼, 백, 신 했을 때 영하고 혼하고 백하고 신하고는 또 다르죠. 영은 우주의 근거, 그것의 표현. 그럼 이 근거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오작교, 다리 역할은 뭐가 해요? 혼, 그 힘을 누가 붙들겠어? 에테르, 백.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안고 있어요, 결국?
나, 신, 육체로서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혼, 백, 이 역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인간의 혼 가장 깊은 곳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누군가가 어떤 영원함도 느끼지 못하는 저차원의 자아만을 문제로 삼으려 한다면 맨날 에고에고거리고 고통만 있고 이 현실이 그냥 불합리하고 맨날 짜증만 나는 이런 상황에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에고로서만 그냥 산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 속에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을 것이므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없으면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돈 많아서 500억짜리 건물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렇다 그래서 뭐 60 내지는 70 먹은 교수님이라서 어우 평판이 좋고 명예롭고 사람들이 존중해. 영적 각성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유물론 안에서도 충분히 이러고 누리고 사는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언제 알아요? 죽을 때 알아요. 그게 다 거품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품은 뭐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염호환포형이죠. 어, 구도자이면서 진정한 수행자라고 내가 설정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다 매트릭스 안에서 물거품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20살만 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30살에 진짜 인생이 뭔지 정말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정신병자로 보겠지. 심지어 정신병이 올 수도 있죠. 왜 나만 다르거든. 나만 이상하거든. 왜 나는 우주적 근거가 궁금한 거냐고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지 왜 궁금한 거야 나는 도대체. 돈 벌어먹고 사는 건 너무 시시해 죽겠고 TV만 나오면 저것들 싸우는 것만 보면 답답해 죽겠고 저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왜 저러고 있지?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내가 뭐 잘못됐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년조기설로 봤을 때 대략 그냥 편하게 봤을 때는 만 18세 7년조기설로 보면 21세 요 무렵까지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요 무렵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영적인 상태라 그래서 아이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땡이에요. 그 위험한 상상이에요.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지금 진화 발전을 20년 동안 해야 될 아이들인데 이 상태만 보고 아이로 돌아간다? 그럼 다시 겪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20년을. 예수님이 12년에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란 말이에요. 12살 이후로 5살, 4살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 상태가 그렇게 부러워요. 아이니까 막 빛을 보고 막 전생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아니요. 그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이런 냉정한 인식 없이 아이와 같은 상태를 그냥 물리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연에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좋고 개 좋고 막 나무 만지고 뽀뽀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안 돼요. 그거는 자연과 일체감 그냥 나무가 되어라 가서. 아니면 그냥 개가 되어라. 여러분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걱정되는 게요.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제가 표현한 것들 중에서는요. 허무주의자도 다 들어가고 마음 공부한 사람들 다 들어가고요. 어설프게 영성이 내린 종교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영성, 성령, 불성이 맞거든. 자기가 봤던 세상이 맞거든. 그러니까 에코백 이쁘게 들고 자연 친화적인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이쁜 말 하는 게 깨달은 줄 알아요. 그리고 앉아서 30분 명상하면 나는 정말 명상하는 사람다워져. 게다가 약간 뭐라도 일 막 봤어. 난리 나겠죠.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생각 일으키기 전에 뭐 있는지 그거를 보십시오.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겠지. 이딴 소리하고. 무상무화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무상무화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 창조력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인간들. 이거 제가 여러분 너무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요. 이거 지금 2500년, 3000년, 5000년 된 너무 옛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대로 답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무도 지금 열려 있는데 이게 무슨 무상무화, 무상고무화가 무슨 무상하다는 무상을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나는 없으니까 무화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가 지금 언제적이에요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에코백 들고 팔랑거리는 옷 입고 다니면서 이쁜 말 하면서 텀블러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이 진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요. 아무 영적 각성 없이 그런 거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혐오스럽게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냉정하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많아질 거거든. 개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질 거거든. 염려되다 못해 여러분들이 각성을 제대로 일으키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말 개를 끌고 다니다가 진짜 개가 된다는 걸 모르는구나. 자연이 좋고 식물이 좋고 나무가 좋고 막 그래갖고 막 거기서 감동만 받으면 자기가 식물형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 하나 됐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 점을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거.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만물의 영장이네 하면서 총대포 쏘고 자연 망치는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내가 말하는 신을 스스로 내면에서 스스로의 영원한 근거로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언제 지금 스스로 확인을 꼭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슈타이너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슈타이너는 몸, 혼, 영,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그 이상의 어떤 부분까지 포괄해서 자아에 대해 말할 때 영원한 자아, 우주적 근거, 뭐 혼으로 내려왔을 때 혼차원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잔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자 천부경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위에서 오시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육생에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내 차원을 육생에서 예를 들어서 5회짜리 정도 세팅해 놨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육방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 차원의 정도 뭐 구도자가 수행자에게 선택한 그 정도 설정해도 되죠. 왜 육생했을 때는 우리가 일시무시를 보기 때문에.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걸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위에서 오시는 이, 아, 마고 할머니 1신이 있고 만물의 어머니 자리가 있는데 석상국해서 1, 2, 3이 이렇게 뿌려져. 위에서 오시는 삼신은 이 위에서 오신다. 위에서 오시는 모든 것은 위에 계신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어떤 것, 땅에서 나온 이는 땅에 속하고 육생에서 내가 대지를 밟고 있으면 나는 땅에서 속하고 땅에서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땅에 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될 자, 부처님 될 자, 하나님 될 자. 유물론적 이해에서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에요. 땅에 속하는 자들이 땅에 말을 하는 건 필연이야, 필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기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천부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기복의 의미가 단 한 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자꾸 뭐, 오시는 이래 갖고 그런 표현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 이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거나 아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문맥상을 보자면 이치는 일석삼극해서 일적씩 거해서 엄청 쌓이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어떻게 한다? 몰라본다. 오해자리에서 육생해봤자 팔방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해서 육방세계를 제대로 봐서 칠해자리에 앉아야지 팔방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뭐예요? 운명, 마음각의 작용 이런 것들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죠. 우리들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는 하나님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천부경 일시무시 여러분이 딱 하고 알면 뭐예요? 천지인 이치도 보이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물질의 탄생도 보이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도 보이고 육생했을 때 내 상태도 확인하고 만학만내하고 일묘연한 나의 과거까지 회상하면서 일시무시를 다시 고찰했다가 이것들을 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성을 이루어서 양학명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실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실임을 확인하는 것. 눈치채라. 동전 뒤집게 해라. 어머니의 자궁을 확인해라. 그 산통을 느껴라.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해라.
하나님의 진실임을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일시무시. 이게 진짜임을 확인해라. 하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로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 천부경적 말이 뭐예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분.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있었으니. 윗궁창 아랫궁창 우르르 쾅쾅. 그게 하나님의 말. 각각의 우주의 하나님이 그 언어로서 세상을 탄생시킨다. 여러분이 절절하게 노래 한 소절 부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 왜? 그 우주에서 내 감정 표현이었거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들었을 때 감동을 받거나 동감을 한다거나 혹은 또 반감을 한다거나 어쨌든 상대 세상이 열렸을 때 그런 힘들을 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여러분? 짓는 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개도 월월월 거리면 배고파서 짖는 거라는 건 난 알겠던데요. 아, 산책 가자고 하는 거 알겠던데요. 꼬리를 위로 흔드는지 아래로 말든지 그걸 보면은 아, 강아지가 뭘 원하는지 알겠던데요. 그래, 개가 되어라 그거예요. 개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끝도 없이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일시 무시 했을 때 일석삼극 해버리면 무가 진력을 다하는 힘, 무진본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이게. 성령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뿌려져요. 언제까지? 내가 만날 때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차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있다. 언제? 지금도. 어디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손으로 공기를 한번 휘저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눈을 감았다 딱 떠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다 성령의 근거들이에요, 그것들이. 말씀이 살이 되고 그것들이 물건이 되고 이치가 물질이 되고 이치가 내가 되고 모든 것은 영적 표현으로서 우리 주변에 지금 다 내려앉아 있는 것. 그 이치만 확인하면 모든 것이 성령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나 지금 모니터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하러 지금 모니터 보고 있는데요? 왜 모니터 보고 있어 지금? 흔한 영화 한 편 보는 뭐 그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왜 모니터를 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 딱딱한 모니터 화면에 전파로서 뭐 전기로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제가 빨간색으로 계속 칠하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그렇게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더라. 구하고 두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발심을 일으켜라 그거죠. 진짜 발심을 일으키면 여태까지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근거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징표였다는 걸 알게 돼.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 원인과 결과값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이었다는 걸 알게 돼. 여러분들이. 지식에만 빠져있지 말고 천국거리면서 기복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공으로 지금 이 글을 해석해 보란 얘기예요. 저는 이 글을 봤을 때 천부경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부경적으로 해석한 게 이거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딴우주의 성경도 천부경은 해설할 수 있거든. 저쪽 하나님이 만든 저 우주에서도 천부경으로는 해설이 가능하거든. 뭐든지 위에 계신 무엇을 얘기해요, 천부경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말에 자명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를 제대로 확인한 거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제대로 확인하면 위에서 오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것, 당연하지. 위에 계시는 것. 더 위에 있어봤자 이 메커니즘 안에 있는데 이것 위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단 하나 있죠. 이것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왜? 모든 것 위에 있는 거를 억겁의 시간 굴레를 고찰해봤자 모든 것 위에 있는 거를 계속 굴레를 고찰해봤자 누가 고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위 존재 상위 존재를 계속 찾아봤자 누가 상위 존재를 찾고 있어? 이치가 우르르 쾅쾅 떨어지고 있어. 우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결국에 그걸 누가 찾아내고 있어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나는 나다를 찾아내는 게 그래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나는 나다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힘.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해 봤어요.